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흥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교제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가 공독을 했는데요.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것들을 예수님이 제목은 성전 정결 사건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성경에서 말하기를 왜 예수님이 저런 일을 했을까라고 할 때 설명하기를 성전을 갈망하는 열정이 그를 사로잡았다, 삼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혹시 여러분 느낀 적 있어요? 이런 비슷하게 어떤 불의한 사건을 봤을 때 감정이 흥분하면서 거기 뛰어들어가는 이런 그런 일 혹시 인생 가운데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들은 한두 번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이라도 감정은 아마 그런 복받침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이제 젊은 날에 가끔 젊은 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젊은 날에 제가 의무경찰로 근무할 때 그때 제가 6.29 선언 전이었으니까 한참 데모가 시작될 때입니다. 그때 저도 이제 의무경찰로 근무하면서 데모 진압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대학교나 시내에서 이제 데모를 하게 되면 막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전주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때 한참 시가전 준비하면서 경찰들 병력들이 큰 대로변에 쫙 깔려 있고, 그다음에 전면 앞에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집결되어 있고 구호를 외치고 시민들이 좌우 도로에서 쫙 모여가지고 구경하고 있을 때 저희 경찰 대장이 진압대장이 시민들은 물러가십시오. 학생들이요 다 해산하십시오. 여러 차례 경고 방송을 하고 나서 그리고 데모 진압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물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경찰들은 그냥 바로 사과탄을 터뜨리고 수류탄을 던져서 수류탄이 아니지. 사과탄을 던지고 최루탄을 쏴가지고 다 해산을 시키는 거예요. 딱 막 수라장이 되는 순식간에 쫙 구경하고 웃고 담배 피우고 이랬던 사람들이 빵빵빵 터지면서 탁 터집니다. 그때부터 데모 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학생들 자본에 대립. 저는 이제 그때 한참 대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해골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하이바 쓰고 방독면 간단히 차고 뛰어가서 데모하는 사람들 장면. 제가 그때 중랑고참이었거든요. 저희가 진압하다가 고등학생이 하나 잡혔어요. 고등학생을 잡았는데 고등학생이 이제 뭘 하나 던지고 이제 도망가다 잡힌 거죠. 우리 부대는 달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다 이제 무술 유단자들이고 그 잡혀가지고 애들이 우리 부대 애들이 우리 사복부대죠. 한 6명, 7명이 몰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확 때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갑자기 확 흥분하면서 저래서는 안 되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는 경찰로서 교육을 받을 때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민중을 지키는 게 경찰의 기본 의무다.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다중범죄는 범죄가 사실 아니에요. 큰 범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어린아이가 그 분위기에 어울려서 하다가 던진 거 가지고 붙들고 막 두들 패니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흥분돼서 제 후배들을 막 때렸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 데서 다 흩어놓고 아이를 연애를 시켰죠. 그런 격정적인 흥분 또는 불의한 것을 봤을 때 확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또 제가 버스를 타러 이제 대학교 가는 게 집 앞에 타고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제 버스가 탁 섰거든요. 이 할머니가 버스를 타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기사가 문을 확 닫고 확 가는 거예요. 또 화가 나더라고요. 어떤 기사? 발로 꼭 잡으랬죠. 버스에. 할 수 없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감정은 아니시겠지만 그 열정에 사로잡혔을 때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그것을 감독하는 제사장들, 그들이 그걸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예요. 허용하고 해서 오히려 장려하고 제한을 두고 규칙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그리고 그 이자의 얼마를 또 떼고, 이런 걸 예수님이 다 보고 나니까 너무 속상한 마음에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랬던 것이죠. 네, 사실 예수님이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 표적이 뭐냐라고 할 때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굉장히 대단히 우리 인류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본 기능이 무엇이죠? 성전의 기본 기능. 여러 대답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는 것, 맞습니다. 맞아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한 국가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놓고 전반적인 삶이 진행되는 거예요. 성전이 가운데 있어요. 그들의 전체 인생의 삶 가운데. 1년에도 몇 차례씩 절기 때마다 가서 거기서 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가족과 함께, 또 추수절기 때는 가가지고 함께 소산을 나누고 먹고 만나가지고. 사실 여기서 물건을 매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성전에서도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멀리 1년에 한 차례씩 추수감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첫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갈 때 다 끌고 가서 드리고 가족과 함께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머니까 가다가 상처날 수도 있고 하니까 돈으로 바꾸어서 성전에 가서 그 인근에서 그것들을 사가지고 가족과 함께 예배 후에 먹고 나누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문제는 성전 자체의 첫 번째 그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대부분 여러분들 내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이날 내가 쉬면서, 영적으로 쉬면서 말씀을 듣고 내가 사랑하는 성도랑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가야지.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내가 못 따랐던 말씀을, 기도의 내용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먹고, 즐기고, 거기서 충전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이용했어요. 그런 구약의 허용된 제도를 이용해서 특별히 제사장들이 그것을 악용을 했던 거죠.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에 와서 그런 복락을 누리도록 그 조건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게 제사장들의, 레위인들의 임무였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재물, 비둘기, 소, 양 이런 것들을 매매하게 하고, 그 다른 세 군데 복음서를 보면은 장사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강도의 훈련이라. 영어 성경 보자면 강도라는 표현은 좀 강한 것이고, 도둑의 소굴. 아마 폭리를 취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예수님이 성전 중 왔을 때는 더 강한 표현 하신 거 볼 때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도둑의 소굴. 폭리를 취하고 물건에 차등을 두어서 싼 거, 중간짜리, 그다음에 저질, 고급 이런 것들을 두어서 폭리를 취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자릿세를 받고,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 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해 가는 거죠. 자, 성전의 귀중한 역할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교회적인 삶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는 분이 교회 와가지고 딴짓하는 분을 보면은 참 속상한 것처럼 딴짓하는 거죠. 자기 명함 돌리고 당신 사업은 무엇이니까 뭐 이런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들을 목표를 가지고 오시는 걸 생각하면 참 속상하죠. 제법 한국 교회도 큰 규모에 있는 교회들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 모인 교회들은 대체로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큰 정치인이 계신 분들은 그 정치인의 영향을 받고 싶어서 오기도 하고. 어쨌든 이 성전과 관련된 구약의 내용을 보자면 너무 소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시편을 볼까요? 이사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이사야 50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점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내용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특히 53장에 와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한 줄기, 한 싹, 메시아라고 하는 그 중요한 줄기를 가지고서 풀어나가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56절에 가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56장 2절부터 누구를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냐면 고자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예루살렘 성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손을 금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해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이방인 그리고 고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입니다. 버린 사람들. 복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고자라도 마른 나무다라고 말하지 마라.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께 나를 갈라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까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런 사람들 이방인 우리들을 볼 때는 저런 사람은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어. 저 사람은 그냥 내비둬도 스스로 자멸할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멀어져 있음에 분명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아주 명확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연합했다. 내가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다면 내가 정직히 행하는 자라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고자라도 걱정하지 마. 내 자녀보다도 더 아름다운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서 영영이 사라지지 않게 할 것이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7절에 한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안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 그들을 초청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쁘게 해주겠다. 와라, 내가 너희를 만족시켜주마. 너희의 신분을 떠나서, 너희의 민족성을 떠나서, 너희의 형편을 떠나서 다 내게로 와라. 왜? 예루살렘은 누구의 집이라고요?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집, 차별이 없는 집, 그들이 응답받고 기쁨을 누리는 집, 힘을 얻는 집, 용기를 얻는 집,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라자손 여러분 아시죠? 고라가 시편에 많이 글을 썼잖아요. 이 고라자손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참 노래를 많이 했기 때문이세요. 여러분도 금방 알 거예요. 시편 84편 한번 가봅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은 제가 한 주제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1절까지 마지막 한 절 남겨놓고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니 내 마음과 내 죄가 성결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노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상수로 제 집을 얻고 제비로 새끼를 보호하게 하노라. 주의 집에 가는 자가 복이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배우가 있는 자는 복이니 저는 눈물 골짜기로 행하실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름도 꿈틀을 주시니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여 힘을 기울이소서. 우리 강대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을 나타나니 악인의 장막에 가누다 내 하나님 움직임을 있는 것을 쫓사오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와 권되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있는 자들의 주의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읽으면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고라자손이 레위이기 때문에 성전에 자주 머물고 또 장기간 머무르는 예수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은 이 성전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축복을 몸으로 느끼는 분이셨어요. 몸으로. 이런 시편이 나오기 위해서는 평범한 삶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성전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분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감각하면서 매사마다 그것을 갈망했고 갈증하고 세워지지 않는 그런 열정을 가졌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매 순간마다 특별히 예배 드리는 이 주일날마다 이 고라자손이 느꼈던 이 신이 썼던 이 감정을 여러분이 다 받기를 원합니다. 87편에도 그런 고라자손의 글이 있지만 이건 여러분이 덤으로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주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48년 돼가는 이런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가치를 귀히 여기시고 성전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 그건 뭐냐면 온전한 성전을 세워야겠다. 이 성전 말고 이 부패된 성전 말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성전, 인류에게 온전한 만족감을 주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성전을 세워야겠다. 라는 그 의지를 강하게 붙들으십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것이었어요. 위대한 선포였어요. 위대한 선포. 구약에서 아모스와 스가랴에서 말했던 다윗의 자손이 와서 싹이라고 하는 그 인문이 나와서 자기 곳에 돋아나서 다윗의 장막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했던 그 예언 말씀대로 예수께서 그 성전을 이루겠다. 세우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연합한 자에게
영원한 복락을 줄 그 성전.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과 고자에게 이 땅에서 눈물의 골짜를 지나서 바다를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의 나라에 문을 열어주겠다. 그 성전을 내가 열어주겠다. 그 성전을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선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 성전을 세우겠다. 그리고 주께서 실제로 그 사역 초반에 선포하셨던 그 길을 계속해서 나가서 결국 그 성전을 세우십니다. 자기 몸을 찢기시고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죠. 그리고 주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고 그 권세자 이름 우리에게 모든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께 직통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계시의 완성과 그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또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지역교회로서 청량리의 천흥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있지만 우리도 이 성전을 완성된 성전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 완성된 성전을 우리가 반만 누려서는 안 돼요. 우리끼리만 잘 살고 이게 아니다. 만방에 이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이방인들과 고자들 스스로 자괴감을 빠져 있는 이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공락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또 앞서 나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귀한 날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 저에게 이 안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안식의 축복과 기쁨을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주의 쫓겨난 백성들을 그들을 또 불러주셔서 같이 느끼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사야 56장 후반부에 보면 그래요. 흩어진 이스라엘을 거두는 다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미 불러 모은 자 외에도 더 모을 것이다. 더 모을 것이다. 어디로?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성. 예수님께로, 교회로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혹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대화가 가능하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소빙하고 교제하십시오. 또 그리고 많이 흩어져 있는 그 일에 전념하는 많은 사람들, 목자, 선교사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무릎 꿇어 주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합심 선교부에서 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더라고요. 키프로스라고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로 나오죠. 구브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 자녀가 숙소에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나 봐요. 물에 빠져가지고 너무 응급처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병원에 늦게 도착했고 응급처치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뇌사 판정이 났어요. 뇌사 판정이 났지만 부모는 아직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고 마지막 기적을 구하고 있다고 기도 제목 올라왔더라고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저희 집사람도 지금 투병 중에 있긴 하지만 자녀를 선교지에서 잃는다는 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이 전해지면서 참 제 마음을 오늘 아침에도 울렸는데 기도해야죠. 그 선교지에서 자녀를 묻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희 치앙마이에도 치앙라이 쪽에 한 분이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아이가 해외에서 외국에서 공부를 잘하고 대학생인데 군대 갔다 왔나 아무튼 청년인데 공항에다가 아버지가 차를 세워두고 이제 그거 타고 가라 했는데 그 저녁에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차 타고 오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직사했어요. 그런 일이라든지 또는 뭐 한국에서 교회에서
또 선교지 탐방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얼마 전에 뭐 티베트 지역에 고산 지역에 갔다가 고산병이 걸려가지고 젊으신 결혼하신 가장이신데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또 돌아가시고, 청년부 회장님 그분이 돌아가시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안 가면 되잖아. 그게 아니고 가서 희생을 치른 거죠. 그런 걸 감수하고, 그죠?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남서울은혜교회에서 제가 은퇴하신 분들이 선교하시는 그 팀에 가가지고 제가 한번 선교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 자기 인생, 또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살았지만 열심히 사시면서 이제 은퇴를 하셨군요. 마지막 인생을 뭐 요즘은 은퇴도 상당히 오래 사시지 않았습니까? 60세 하면 80, 90세까지 가시면 거의 30년에서 40년 하시는 건데, 그 남은 인생 여러분 저축해놓은 거 가지고 재밌게 사시다가 가는 것보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한번 이 일에 뛰어들어서 마지막 인생을 한번 불태워봅시다. 젊은 20대, 30대에 뛰어들어서 전 인체 인생을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은퇴하신 이후에 한번 나이 들어서 난 못해라고 하지 말고, 아직도 정정하시잖아요.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적절한 또 재정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나가서 한번 해봅시다. 제가 도전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일반 성도로서 살아가기로 한 것이 아니라 선교 해보겠다고 여기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다가 병들고, 그렇게 살다가 다치고, 그렇게 살다가 고통스럽고 외롭고,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서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더 명예롭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도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완성된 성전을 잘 배우고 구체적으로 다 먹으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진 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소식들을 구체적으로 잘 체계 있게 배우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언어 배우면 되거든요. 아니면 선교사님 대동해서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들에게 가서 또 포옹을 한번 해주고. 저희 사역지에 한 교회에서 오셨는데 그 마을에 혹시 저희 팀도 왔었나요? 그 센사람 마을이라고? 그 마을 아이들을 다 일일이 집 찾아가면서 안아주는 일을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더라고요. 저는 이제 큰 아이들은 안기는 힘들잖아요. 좀 어린 아이들 좀 안아주면 되는데, 일단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들,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좀 크니까는 제가 여자아이들은 안기가 좀 힘들거든요. 애들이 와서 안아주는 게 제가 안아주죠. 근데 제가 억지로 그랬었는데,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꼭 껴안고 같이 기도해 주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 데 가서 기도해주고, 저희는 열심히 통역하고, 그런 삶. 저는 또 한국에 와가지고 그 소외받는 분들 보니까 참 마음 아프대요. 그 독거노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또 소외된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눈에 띄는 대로 정기적으로 가서 방문하고 위로해주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또 찾아가서 그런 단체를 섭외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역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유하셨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전해드리고 정말 복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힘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저는 이제 선교 사역을 뭐 중단은 아니지만 아내가 아프면서 갑자기 또 나오면서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아내를 너무 섬기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거구나. 지금까지 아내는 팽개치진 않았지만 팽개치는 건 아니지만 소홀히 하고 내 사역에 몰입하다 보니까 아내가 많이 아프게 됐구나. 이제는 내가 섬김의 대상을 교회와 또 선교제에 있는 우리 미얀마 형제들 자매들보다는 이제는 아내를 집중해서 섬기라고 하나님께 기회 주셨나 봐요. 이렇게 마음 먹고 정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한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돕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아내가 아무리 짜증내도 참으려고 노력하고 다 받아주려고 노력하고 그전에 짜증내고 튀길 때 했는데 지금은 튀길 때 많이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내에게 필요한 것도 있으면 얼마가 들어도 다 내주고 뭐 돈이 풍성한 건 아니지만 있는 만큼 가능한 만큼 다 내가 다 쏟아서 해주고 아내가 많이 행복해하고 또 신기한 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기암 환자면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저는 제 아내 보면서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말기암 환자면 정말 그 암 환자들이 느끼는 단계가 있거든요. 막 거부, 거절, 부인하다가 화를 내고 나중에는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저 집사람은 인정도 안 할 뿐더러 좌절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내 때가 아직 아니야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저를 걱정합니다. 당신 요즘 살 빠졌네. 좀 더 많이 먹어야겠어. 그리고 참 제 아내 보면서 제가 많이 용기를 얻고 담대해지고 또 위로를 얻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나 교회에서나 설교할 때마다 아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제가 그 설교하는 내용인데 그건 바로 하이델베르크 문답서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 당신이 사나 죽으나 이 세상에서 살든지 죽든지 당신에게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라는 그 답을 가지고 저는 주로 성경을 보고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답은 뭐냐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 몸과 영혼, 내 육신과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 쭉 설명해 나가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게 유일한 위로입니다. 내가 살아도 위로고 죽는다 해도 위로가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언약을 붙드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완전한 성전 되신 주님,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역의 초반부터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목표를 향해서 늘 가지고 살아나갔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돕는 자 한 사람 없었고 위롭게 싸워나가야만 했던 주님의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함께 연합할 뿐만 아니라 홀로 있을 때라도 포기치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의 언약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스러워하는 그 삶을 저희들이 꿋꿋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조차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락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싸우고 일어나고 기도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은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복된 축복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 땅에 세우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주의 복된 천은교회 성도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